이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는데 발전된 도시였고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만큼 험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문화, 퇴폐 문화가 도시 전역을 이제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을 때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이 아테네 사역이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해요. 박해로 인하여서 사역을 포기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가 하면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곤혹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셨고요. 또한 이에 대한 바울의 순종의 응답 그리고 인고의 이 결과가 바로 이 고린도 사역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평생을 함께할 신앙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아실 텐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 후 다가온 성공의 열매 그리고 자신의 피땀이 서려 있는 곳 그래서 애착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 번째 방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번이나 그것을 가게 되었을까? 물론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전서와 후서지요. 이 먼저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10대 문제가 나타나요. 제가 읊어볼게요. 분열, 복음의 왜곡, 은사주의 폐해, 근친상간, 교인 간의 법정 싸움, 도덕적 태만, 이혼, 우상제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 공중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부활에 대한 불신. 여러분 말이 10대 문제지만 한마디로 개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말씀은 왜곡되고 또한 이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대체되고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망가진 이 죄악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갔던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였어요.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결론은 사랑으로 고쳐라 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고쳐라는 이 바울의 말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으로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직접 가마.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요. 교인들이 바울을 냉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꽃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입고 그곳을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로부터 별로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10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최대 문제로 발전이 되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울의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냐?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냐?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6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바울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갈게. 그런데 마게도냐 들려서 가기로 했는데 그냥 마게도냐로 그냥 가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또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했다 바꾸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라이센스 있어? 어디서 뭐 받은 거 있어? 내놔봐. 그 당시에 이 사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정통성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좀 악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알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허정치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천서 있으면 내놔봐. 네가 뭔 자격으로 와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뭐냐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와요. 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외모가 너무 초라하고 풍채가 없다. 뭔 선생이 저러냐. 뭐 최소한 뭐 이렇게 좀 바울은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좀 흑인이에요. 놀라셨죠? 예. 바울을 우리가 좀 백인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혼혈 흑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뭐 흑인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그 당시엔 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못생겼던 것 같아요. 좀 안 생긴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까지 하는 거의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갑니다. 야, 너 저번에 헌금 걷어갔지? 그거 어디 있었어? 헌금에 대한 또 의심을 해요. 또 거기다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의심. 뭐예요? 너 설교 진짜 못해. 바울이 우리가 서신을 보면은 글은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웅변술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작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게 목소리가 그런 걸? 근데 심지어 이 바울의 목소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근데 이걸 이제 갖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말이 너무 약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를 건드리는데 우리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좀 드러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의심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 간 거죠. 어쩌면 그러한 이 바울을 거부했던 이 여러 가지 6가지의 문제.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궁극적인 이유.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나 지적해서 좋아할 사람 세상에 있어요. 아무리 뭐 사랑을 갖고 대해도 내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걸 꼭꼭 집어가면서 얘기하면 아파요. 그래서 아프지만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믿고. 그치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죄를 지적했어요.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싫은 거예요.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척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울을 너는 불편해, 너는 거리껴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자기를 반대해요. 교회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 슬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말은 공포심, 뭐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알겠다. 이 두려움, 폭배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슬퍼하다는 말은 펜데오를 한다는데 나라를 잃은 슬픔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 무엇이 두렵고 슬펐을까요? 망가진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것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인가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이니까. 바울은 끝장을 보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저는 이 마음이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TV 보기가 싫어요. 뭐 계속 되어지는 이 교회 소식들, 또 망가진 이 목회자들의 이야기들,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아들까지 딸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진짜 지금 희망이 있나요? 10년 전, 20년 전과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괴로운 마음만 있어요. 정말 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마음만 있고, 목회자는 타락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열정을 잃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여기에서 사탄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은 없어요. 아멘?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100명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땅땅 쳐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100명을 돌볼 한 사람을 때리면서 무너뜨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근데 사탄의 이 최후의 공격은 뭐냐면요, 목자를 치는 거예요. 목자를 쳐서 양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 지금 한국의 지금 현상은 바로 이 사탄의 이 최후 공격, 마치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쇠퇴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나타나는데, 교세가 계속해서 감소하죠. 여러분, 총신대나 장신대를 제외하고는 요즘에 신대원들이 거의 미달 사태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만 커집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대형교회만 커져서 부흥이 되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대형교회만 켜주면 그 교회에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철새교인들,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지금 나이가 18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노인이에요. 노인.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근데 100년 만에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쇠퇴했어요. 그 유럽의 교회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부흥과 또한 이 쇠퇴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00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졸업중 환자예요. 졸업중 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진심과 복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나는 진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만을 가지고, 그것도 바른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단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는 것은 인간적인 변명이나 정치적인 해결, 이런 친분을 통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 다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왠가요? 고린도 교인이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들을까? 그들의 상황은 과연 귀가 지금 열려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절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특별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복음이 진짜 사실이면 능력을 보여.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바울이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탁월한 강론 능력. 우리를 감동시켜봐. 우리를 감동시켜봐. 우리의 마음 움직여봐. 한번 웃겨봐. 코미디와 나타나는 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젠 어떻게 된 게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워서 감동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감동 받아보나 한번 해볼게. 이런 분위기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거의 비슷해요. 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한 증거라는 것은 뭐냐? 환상이나 화몰경 가운데 내뱉는 특별한 계시, 뭔가 있는 듯한 이 특별한 체험,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라 헬라 사상의 영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들었어요. 단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져요. 또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매우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알아요. 자기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야 뭐 어떻게 신이 죽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날 이제 복음 설교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요즘에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 또 가거든요. 하면 두 번째 헌금 설교 가거든요. 세 번째 복음 설교 지루해서 가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가 어느덧 목회자들이 꺼리는 설교가 됐어요. 저도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걸 또 어떻게 전하지 막 막막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건데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소리냐?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전인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우리가 인식과 동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 예수 믿지? 아멘해 아멘. 자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자 이제 세례 받아. 성령이 임했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굉장히 도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상공역 보충대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공 보충대 아시죠? 막 한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초코파이 준대.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러 딱 가서 앉았으면 이 목사님이 한참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맨 처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들아 힘들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감정선을 이렇게 터치를 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옛날에 우리 국군을 위한 프로그램 할 때 엄마가 이거 비슷해요. 막 이거 보면 막 울잖아요. 어머니 이거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지금 예수님 받아들일 사람 나와봐. 그럼 다 일어나요. 그럼 거기다 머리를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요. 이게 지금 이 도식화의 결정판이에요. 물론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교인만 늘어났어요. 구원받는 교인들은 그대로이고. 저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죽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그냥 성경에 나타난 이 문자가 아니라 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자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같은데 좀 애매하고 하고 좀 무섭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 함량 미달. 예?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한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우리의 지, 암, 우리의 가슴, 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 사도신경, 오늘 제가 주기도문 했는데 잘못해서 사도신경 했죠?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시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죠. 100km 위에 올라가서 공산당 앞에서 여러분 사도신경 하실 수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옛날에는 됐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의 죄악, 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한국교회 작금의 쇠퇴가 왜 일어나는가? 결론은 뻔해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면은 이상한 일이에요. 아,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막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 이제 LG TV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뭐 거기 CTS, C 플러스 TV, CGN TV 뭐 기독교 방송만 몇 개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다 틀어놓으면 다 설교해요.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설교, 뭐 메들리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교가 쏟아지는데 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 폴 러셔 목사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복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다른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리학도 갖다 붙이고 철학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무슨 뭐 감정을 줄 만한 이 감동을 또 버무려 놓고,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축소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이 교회 생활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들었지? 오케이. 너를 믿었어? 넌 교인이야. 도장 딱.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이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복음이 축소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회개를 안 해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요. 자신의 돌이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는 이 행위가 점점 사라져요. 기도하는데 뭐 나는 좀 뭐,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세속화돼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흡사한데요. 돌이킴 사라지고 거룩함이 무시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굉장히 힘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복음을 확증하고 시험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 네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돌아보라라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평가를 해봐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뭐 신유 역사하고 또 뭐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예수 믿니? 너 복음을 아니? 너 구원을 받았니? 이거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장난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유보되는 것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믿음의 길에는 멈추는 게 없어요. 멈추면은 쇠퇴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대충 믿어, 뭐 남도 다 아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물타는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싸움이에요. 싸움.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믿고 나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응원단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뭐 청군, 백군 막 해갖고 막 잡아당길 때 옆에서 이게 막 끄면 영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무슨 깃발 막 힘들고 지금 이 바울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안 싸운 건 죽은 거야. 내가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건 싸운다는 거야. 나 옆에서 응원해줄게. 옆에서 깃발 흔들어줄게. 열심히 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퇴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만큼 세상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 물타는 이 복음들이 세상에 이렇게 감동 주고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이 복음들, 이 다른 복음들이 세상에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믿음 지키려고 믿음을 왜 싸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 위한 방법, 내 안에 나를 테스트하는 방법, 내 안에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 저는 오늘 세 가지 이 자가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믿음을 위한 셀프 테스트, 믿음을 위한 자가 검사,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하는 리트머스지. 리트머스지 알죠? 이렇게 그러면 자, 세 가지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5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 뭐라고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가? 내 믿음이 확실한가?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나 내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 오면 내가 그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죄송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가? 이거 뭐냐? 내 안에 예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는가를 가리킬 때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이 15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마치 포도나무에 이게 가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그냥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도 왔다 갔다 하고 영양분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살아있는 나무지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 나 그래 예수님 믿지 그래 구원자일 거야. 뭐 이런 뭐 이게 어떻게 우주가 갑자기 생겨나겠어? 뭐 최초의 원인자가 있겠지. 뭐 철학적으로 이걸 증명해. 이건 다 쓸데없는 그렇게 백날 믿어봤자 내 안에 예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그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그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르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거지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텅 빈 깡통이에요. 왜냐? 이들을 가리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뜨뜻미지근이에요. 뜨뜻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또 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거지야.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죽음, 사망을 맞이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언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약할 때, 내가 제일 모자랄 때, 그때 주님이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수전도단 이 하와이의 지부에서 이제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이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DTS에서 농담처럼 서로한테 얘기하는 인사가 있대요. 그 인사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이 DTS라는 데가 뭐냐면 제자훈련 가는데요. 그러면 제자훈련 이 DTS에 여의도랬나? 저기 하와이까지 가려면 돈을 한 1,000몇백만 원을 들여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훈련받으러 간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돈 들여서 여기까지 가는데 좀 뭔가 있어 보려고 예수님과 가까이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훈련받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한테 황하창 목사인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좀 기분이 이상해. 그냥 예수 믿다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과 한번 얘기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 구원을 위한 자기의 믿음을 위한 자가 테스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봅시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똑바로 달려있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히지요? 열매가 안 맺히는 포도나무는 잘려야 되죠. 왜? 그것은요,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마디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엉망이었던 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5분 참았던 걸 10분 이제 참게 되고 15분 참게 되고, 옛날에는 승질나면 바로 욕했던 게 좀 덜 욕하게 되고 쌍욕은 좀 피하게 되고, 이런 점점 변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과정,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두 번째, 내 삶에 예수님이 있나?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바라시는 게 저는 뭔지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100명이 됐다가 1000명이 됐다가 10,000명이 됐다가 이런 거를 저한테 원하시진 않지요? 원하세요? 잘못 뽑으셨어요. 여러분이 제게 원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모습이 뭔가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살다가 제일 뼈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믿는 놈들이 더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닮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가 테스트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봅시다. 내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최초로 발휘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가족 그리고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의 형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비유 막 붙어 있어라, 열매 맺어라 한참 얘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사랑해 이것들아. 뭐예요? 사랑해 이것들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어디에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래서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시키는 건 많지요. 못된 사람도 많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많죠.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기 제가 싫어하는 뭐 스타일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티를 안 내지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다른 데 가서 사랑하시지 말고 여기서 먼저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발 마사지 샵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 왜요? 왜 하필이면 발입니까, 목사님? 제가 도렵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더러움을 참아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요셉이 없지요. 네. 그 요셉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요셉이가 먹던 거 이렇게 뱉어놓으면은 이렇게 먹다가 만 거 막 입에 들어갔다 나온 사탕 이런 거 저희 아내가 먹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내르륵내르륵 다 먹어요. 뭐 저러지 막.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게 이 남자들은 이게 아들과 공감이 좀 늦습니다. 이렇게 늦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여튼 좀 교감이 좀 안 돼요. 남자들끼리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커야 이게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저 둘째 딸이 태어났잖아요. 제가 요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저희 딸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더럽죠. 먹어요. 그리고 막 코 찔찔 흘리는데 손을 이렇게 슉 닦아줘요. 왜요? 내 새끼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사람들. 우리 증거가 뭡니까? 발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거. 우리 여평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해 봅시다. 발 씻어줍시다. 오늘 나가실 때 제가 대화를 하려고 생각.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형제들 사랑해요. 제가 이 테스트를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나의 공동체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능력이 돼야 돼요.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뼈아픈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뼈아픈 미래를 막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